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1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국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아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평안하셨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요셉을 팔았던 이 야곱의 가정은 그 이후에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내가 요셉을 혼자 보내가지고 급변을 당했다 하는 그 자책이 있고, 또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그의 인생을 휘어잡는데 20년 동안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러니 집안은 오죽했을까, 그지? 그냥 동생을 팔 때는 미워서 그랬고, 자식이 12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 이후로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무도 요셉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고 요셉의 일은 다 묻혀 있을지라도 집안의 분위기는 참 험했고,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떠나서 곡식을 구해오겠다고 누구도 먼저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됐지요. 더더군다나 야곱은 형들을 보내면서도 끝끝내 베냐민은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으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팔렸죠? 17에 팔렸죠. 그죠? 17에 팔려서 몇 살에 총리가 됐죠? 그죠? 30살에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17에 팔려서 총리 될 때까지 13년인데, 그가 총리가 된 이유가 꿈을 해몽한 것 때문이잖아요. 그 꿈의 첫 번째 꿈이 뭐죠?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13년에 더하기 7년 하면 20년. 그리고 이제 흉년, 기근이 들어서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째이니까 대략 봐도 2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치? 야곱의 가족은 그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는데 그 기근이 예상치 않은 거예요. 범상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기근 때마다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역대급 기근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 때도 그 아버지 때와 같은 그런 기근이 또 몰아닥쳐서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애굽 대신에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야곱 때에도 또 기근이 몰려왔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 정도만 침범하는 기근이 아니었고 애굽도 기근이 심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인 2번이나 그 애굽에도 기근이 심했다고 기록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먹을 것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그리고 야곱 때도 먹을 것은 애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자식들을 보내서 식량을 사갖고 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들들은 2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읽은 장면이 그 첫 번째 장면이고, 2번을 오가면서 요셉을 2번 또 대면하게 되지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2번 대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으나 형들을 보고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8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다. 근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선입견, 우리 마음속에 내리고 있는 그 내 주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보지요. 요셉이 형들을 한 번에 보고 알아보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전 그 동네를 다 휩쓰는 큰 기근이 있으니 어쩌면 형들을 만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겠지요, 마음속에. 그러나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노예로 팔았는데 애굽의 총리 공간에서 그를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마음속에요, 이미 결론을 내놓으면 성령 아닌 성령 할아버지가 와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사사의 시대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버리면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늘 그러고 살거든요. 이미 내 마음속에 결론을 다 내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은 절대로 그 신앙이 깨어지고 변하지 않아요. 그 교만함이 깨졌을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 더 우리가 의미 있는 구절은 뭔가 하면 그 다음 절 9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와서 절하는 꿈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언제 꿨어요? 적어도 21년 전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21년 전이면 지금부터 21년 전이면 2002년입니다. 기억이 더 많이 나겠네요.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2002년 때 여러분 기억들이 생생하게 잘 나십니까? 21년 전입니다. 21년 전. 근데 요셉은 그 기근 가운데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21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자, 그 꿈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첫 번째, 2번 꿈을 꿨죠, 그죠?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죠?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왜 이 상황의 꿈이 딱 생각나게 하셨을까? 첫 번째 꿈이 그것이에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보고 절하더이다. 지금 형들이 내 앞에서 절하고 있어요. 뭘 사러 와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곡식을 사러 와서 7절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정확하게. 근데 조금 더 깊이 보십시다. 자, 그 형들이 절을 했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이, 당신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당신들의 곡식단이 몇 개였을까요? 몇 개였을까요? 10개. 자,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 근데 누구는 안 왔어요? 베냐민은 안 왔죠. 요셉이 꿈을 꿀 때 베냐민은 아주 깐는 아이 정도 됐을 테니까 그 꿈에 곡식단은 10개였어요. 그죠? 그 장면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근데 2번째 꿈이 있잖아요. 2번째 꿈은 뭡니까? 요셉 자기를 향하여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을 내 눈앞에서 이루십니다. 그분의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요셉은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면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니까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그리고 베냐민까지도 다 오게 하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죠. 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10명의 형들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신앙의 삶은 결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년 만에 형들이 나타났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요셉은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20년도 넘게 전에 계획하시고 그보다 훨씬 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20년도 넘게 전에 나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야 할렐루야다 라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곁길로 가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에 고정되어 있으면 남에게 절대로 좋은 건 못 줍니다. 흘러가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굶기시지 않고 굶기셔도 이유 없이 굶기지 않으세요.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을 시험하시는데 뭘 시험하시죠? 그들의 진실함을 시험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이라. 20절에도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될 것이다. 진실함을 시험하신다. 여러분, 이 대목에 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은 있잖아요. 아프리카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아프리카 대륙 쪽 끝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로 보면 동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바다도 있고 삼면이 땅으로 물려져 있는데 늘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일강을 따라서 농업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했죠. 우리는 애굽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일반 아이들 학교에서는 이집트 문명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단한 문명 중에 하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풍족하니까 언제나 사면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탐꾼은 잡히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정탐하고 쳐들어오려고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에게 너희가 진실한지를 증명해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참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옷이랑 옷은 다 가리면서도 뭐가 나인지 뭐가 신앙인지도 모르는 삶들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실함을 뒤집으면 신약성경에서는 그 신앙을 거짓이 없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원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원하실 때는 때먹고 더럽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정직한 신앙을 요구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그 형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갔는가? 그 형들이 했던 변명 때문에 그래요. 오늘 13절을 보면 13절에 자기들이 변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팔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어졌나이다. 이 없어졌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도 번역했냐면 죽었습니다. 뭐를 은폐하려고 합니까? 죄를 숨긴다고요. 자기들의 죄를 쫙 숨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의 식량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진실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입니다.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이 뭔지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늘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상식으로 성경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죄인지는 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진실함인지, 무엇이 거짓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을 읽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나오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고통스럽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감기가 걸리면 고통스러워서 약을 찾아 먹는데 예배에 못 나오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먹고 사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예배 한 번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신앙의 삶 가운데 누리고 말씀을 한 번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스럽지도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으로 떠나는 것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고 말한다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불행이고 집이 없는 것이 불행이고 아픈 것이 불행이지, 예배를 못 드는 것이 불행이고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불행이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다고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하면은 문제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돼요. 신앙생활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자인 것처럼 정직한 모습으로 서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실 때 흔히 쓰시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어디로 몰아넣지요?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영어로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렇게 편하지 않잖아요. 누구 말 따나 감옥 가면요, 삼시세끼밥 꼬박 챙겨줍니다. 운동도 시켜줍니다. 괜찮지요? 감옥 갈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육체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럽겠죠. 근데 육체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심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요셉이 그들을 감옥으로 몰아놓았을 때 그들에게 큰 숙제는 뭔가 하면 우리 중에서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간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20년이 넘도록 트라우마로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을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 가는 것도 복이 아니고 데리고 오는 일도 문제고, 그렇다고 감옥에 남아있는 것도 어려워요.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일 동안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향한 죄된 감각들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습니다. 그죠? 그 속에서 요나는 뭘 봤습니까? 자기의 죄를 봤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그 민족의 멸망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살려주세요? 아니죠. 그들의 죄악을 주 앞에 토로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고난의 3일의 시간, 그 감옥에서 3일의 시간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들을 깨우치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서 다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한 가닥 또 불을 더 지피지요. 뭐라고 지핍니까?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묻혀져 있던, 그들이 애써 외면하라고 했던 죄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10사람이 다 한 마음으로 딱 한 가지 죄를 기억해냅니다. 뭐죠? 21년 전에 내 동생을 팔았던 그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20년을 넘게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신다고 생각한 거지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가는 구원 얻은 백성들은 다 압니다.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죄된 일들을 계속 반복해 살아가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를 만큼 무디어져서 그것이 잊혀진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죄된 문제들을 드러내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고, 진실된 신앙을 회복하라고, 우리의 육체를 치셔서, 우리의 경제를 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치셔서, 관계를 치셔서라도 우리의 그 묵혀져 있던, 썩어져 있는 그 오래된, 그리고 잊혀져 있는 그 죄악들을 드러내셔서 진실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자가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고, 예수 믿는 자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올무를 잡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회개를 해도 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100만 번의 회개가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회개하고 오늘 저녁에 또 그 죄를 짓는데요. 오늘 저녁에 회개하고 내일 아침에 또 그 죄를 짓는데 그 회개가 무슨 진정한 회개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되게 나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라도 우리가 진실한 신앙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품고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무시하는 그 하나하나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가 누릴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회개하고 진실된 신앙으로 서는 자, 그 속에 주와 함께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속에 주와 연합하여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도록,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껍데기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고, 진실한 신앙으로 주와 함께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